2015년도 5월 4일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상담의 뜻,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즉 율법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이거로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상담이라고 한다. 서로 상자, 말씀 담자. 그래서 서로 말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도 율법의 로고스만 전하기만 하면 서로 말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십니까? 서로 말만 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드려요. 여러분들이 항상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서 믿음을 심어주는 일. 그것이 설교예요. 하나님의 존재성만 알려주시면 안 돼.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설교야. 말씀 설자, 가르칠 교자잖아. 이 성경 66권은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존재성,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위에서 물을 창조하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하신 존재, 그분 같으신 분은 없다. 이분을 알려서 믿음을 갖게끔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 것이 제대로 된 설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상담은 서로 말하기만 하는 거야.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영은 사는 영이라 한다.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다. 은사는 성격이 개조가 됐든 안 됐든 은사는 내려온다. 능력은 성격이 개조돼야만이 내려온다. 아십니까? 은사는 성격과 관계가 없이 임하는 게 은사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둔기 자에게 주십니다. 어느 누구한테나 줘요. 그래서 은사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악한 영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능력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니고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능하는 힘력자는 시험과 모든 것들을 통과해야만 받는 게 능력이야. 그 능력을 받으면 감히 웬만한 사단의 시험은 다 잘르게 돼 있어요. 근데 능력 단계도 시험을 또 해요. 예수님 앞에 사단이가 뛰어내려봐라, 시편의 기록을 딱 빙자해서 안 죽는다고 하지 않니? 발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말씀을 또 인용해서 나오잖아. 그 능력도 사랑을 겸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말씀을 겸한 은사를 받아야 되고.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사탄이가 노려요. 그래서 은사는 아담의 영, 성령의 영이라 한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이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받고 혼자 막 기쁘잖아. 이런 사람들이 시험 들여오면 아주 여지없이 넘어져요. 은사는 성격이 개조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려오니까. 능력은 거듭나면서 계속 임하는 게 능력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야만 임하는 게 능력이야. 근데 그 능력을 따라 또 악한 것들이 침투를 해요. 그래서 사랑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사랑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겸손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권능의 단계까지 와야 돼. 바람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늘의 모든 비의 기운을 막았던 엘리야 기도처럼 하늘을 멈추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지만 그도 공고한 시간이 있었도다라고 19장은 말하고 있죠. 로뎀 나무 밑에서 슬퍼할 때야. 거기서 한탄하잖아. 나는 조상과 같지 못하나이다. 그 엘리야의 조상이라고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모세 역시 조상일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조상과 같지 않으니 죽는 게 낫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랐고 여호사는 하늘의 해를 갈랐다는 조상으로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엘리야는 기도해갖고 비를 3년 반 동안에 오지 않게 한 것은 있지만,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게끔 하는 기적도 있었지만 조상만큼은 못한다는 비교하게 된 거야. 비교의식이 되니까 나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병에 물을 주고 떡을 주면서 일어나 이것을 먹고 기운 차려서 다시 너의 갈 길을 걸어라. 그래서 꿈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주었어요. 꿈에 먹고 나왔는데도 힘이 난 거야. 그래서 꿈도 은사인 거야. 우리의 꿈은 영이 돌아다니는 것이지
숨이 멈추진 않잖아. 그래서 영이 떠나가면 식물 인간이라 한다 그러는 거야. 의식이 없어졌도다. 말은 못하지만 이 말하는 기관을 주는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면 인성이었던 생명의 사람 말을 좀 어눌하게 하다가 성령을 받으면 말 좀 잘하다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 말을 더 잘하는 거야. 영이 말하게끔 하는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경험자가 상담소를 차리지 없는 자가 차리지 못합니다. 결혼 상담소 반드시 실패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차리고, 청소년 상담소 자기 자녀 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차립니다. 목회는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심령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리학까지 겸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는 영혼을 치리하는 거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고 영혼이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고 영혼이 영원하가는 영생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우리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주의 종들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상담의 뜻은 말씀을 전하고 즉 로고스와도 같고 율법이 66권과 같다 그 뜻입니다. 사는 영 아담 영과 같다. 자, 심리는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이것도 육적으로 뜻을 해놨다 그랬죠. 육적인 문법의 뜻, 이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뜻도 심리가 있으니까요. 기독교에만 심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심리학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십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계속 연구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고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연구한 것이 심리학이에요. 정신학과 의사들이 계속 정신병자를 상담하면서 대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계속적으로 생리현상과 이런 것들을 대조해 가면서 정신학과에 박사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작용에서 의식의 상태가 육적으로 문법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오늘 문법적으로 변해가게 한다. 그럼 영적인 것으로 다른 뜻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변해가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그 뜻이죠. 거듭나면 또 다른 뜻으로 뭐라 그래? 육적인 뜻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은 새롭게 태어난다 그 뜻이에요. 그걸 보고 세상에 많은 유교사 토속신앙들도 중생들 하면서 그들이 변해간다라는 것으로 다른 어원을 가지고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로고스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면 하나에 딱 묶여 있어요. 오늘 여기서 그냥 말씀을 받아도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그 문법에만 묶여 있으면 왜 변해가는 것이 왜 거듭으로 변했냐 이러고 따지는 거야. 변해가는 뜻이나 거듭나는 뜻이나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나 이 세 가지 유형은 똑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아십니까? 이 율법의 보수적인 신앙은 딱 그 말이 나와야 돼.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말이 나오지 않으면 잘못됐다, 이단이라 이렇게 자기들이 정죄를 해버려. 이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여러 가지 문법의 뜻이 다 있는데 문법의 어원적인 어떤 어휘가 좀 틀릴 뿐이지 그 뜻은 똑같은 뜻으로 담고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느 선지자냐 사도냐 제자냐 사람의 유형이 틀리고 그 사람의 환경이 틀리고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 틀리는 거지. 그 본체적인 것은 성경 말씀, 유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전하는 거예요. 유일신이나 삼위일체나 틀린 게 없죠.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의미라는 거. 최고의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삼위가 계시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십니까? 어휘가 틀리고 어휘 틀리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습관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리는 마음 신자 이치리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그래서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마음이 변한 것과 이 의식, 알고 깨닫는 알식자죠 이게. 알고 깨닫는 것과 마음이 어떻게 우그러졌다 빠졌다는 머리 생각이 들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면 생각이 뺏긴다고 할까? 생각이 뺏기면 마음이 뺏긴다고 할까? 이걸 보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문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는 알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로 탄생시키셨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에 첫째 날 고기를 만들었다 할지 알을 만들었다 소리 안 해. 아담을 청년을 만들었지 응아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소리 없어. 아십니까? 성경적인 문법으로 볼 때는 닭이 먼저가 되고 그러나 그 알이 나서 그 알이 닭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전부 청년기를 만들어 놨죠. 둘이서 연합하여 아이를 낳더라 그래.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볼 때는 그 아담이가 아이를 낳을 때, 셋을 낳을 때가 몇 살이야? 성경적에 아담이 아벨과 가인을 낳을 때 나이는 없어서 셋을 낳을 때 나이는 기록돼 있어. 셋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나와 있어. 그 몇 살인 것 같아? 130세라고 나와 있어?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을 또 낳았어. 아벨이 죽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래. 아십니까? 그리고 몇백 년을 살다 돌아가셨어? 그럼 몇백 년을 사는 거야. 아이를 낳고 800년을 살고 가셨죠? 930살까지 사시다 가신 거야.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기서 사랑을 발견해야지. 죽으리라 했는데 930년 동안. 그럼 30세 빼고 청년기. 90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사람을 데려가셨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아? 마귀의 답이 맞았다고 말이야. 안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모르고 안 죽으리라 하는 것에 귀가 기울여지는 게 우리 인간이야. 인간의 시조야. 아십니까? 그러면 하루가 천년 같고 그랬는데 어디 있다 그랬어?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다는데 천년씩 따지면은 930세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존재는 우리 사람들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는 아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 66권의 토대로 볼 때에 닭이 먼저고 알은 나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전에 있었던 몇 억만 년 전, 2500억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영적인 사람만 아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의 것들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이 먼저일까 마음이 먼저일까? 어떨 땐 생각이 뺏겼기 때문에 마음이 우그러졌다. 어떨 땐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생각이 우그러졌다 이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 사도는 영적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묘사하면서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은 21장까지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런 영적인 의미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을 전부 거론한 건데 그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요한복음의 13장에 1절 2절 이상을 보면 2절에 그래요. 마음이 뺏겨 그 생각이 예수님을 팔라고 생각했더라 그래.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봐봐. 요한복음 3장의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대.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럼 우리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서 이 생각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야. 마음이 있으되 육신이 원이라구나. 우리 주님이 또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고 주님을 잘 믿으려고 향해 있는데 육신이 원이로구나. 그 육신이 원이로 발을 닦아주려는 거예요. 아십니까? 세상에 묻어다니는 이 때가 중환자실에는 못 들어갑니다. 다 닦아내야 들어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성경 속에 다 숨어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기록되고 있어도 숨어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성경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하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다는 얘기인데 발을 닦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 분명히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저는 절대 씻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안 씻겨주면 소용이 없다. 6절 13장의 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5절에 대야에 물을 담아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해요.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갔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한다. 지금은 모르나
이후 미래는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은 모르나 미래는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현재를 알려고 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왜 시험이 있는지, 왜 나에게 알짱거리는 사람이, 내 환경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우리의 부도난 것을 걷어가고 왜 사람은 가정을 회파지, 이걸 현재는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이 뜻이에요. 알라고 하는 자체가 어른이고 어린아이는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네 말을 이거 시켜주고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뒷일을 걱정 안 합니다. 자, 오늘 식구 소풍 가자. 걔가 뒷일을 알 루가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어디 가요? 어린이 대원 간다? 가는 걸로 기뻐하지. 가서 무엇을 탈 걸 걱정하고 돈은 얼마 들 것인가, 밥은 뭘 먹을 것인가, 뭐 햄버거를 사줄 것인가 안 사줄 것인가, 이거 걱정하면서 가는 아이 없어요. 가자 그러면 거기서 오직 기쁜 거야. 그리고 상상이 막 풍성해요.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거, 아 놀이공원 가면 이거 타고 싶었는데 이것도 타게 해달라고 그러지, 이거 먹게 해달라고 그러지, 이것도 사달라고 그러지, 계속 구하는 것만 있지. 가서 안 사주면 어쩌지? 그러면 내가 삐질까? 내가 A급 사달라는데 C급 사주면 어쩌지? 이러고 고민하는 어린아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사달래야지, 이거 탄다 그래야지, 이거 사다, 이런 이외에는 미래를 걱정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아십니까? 가자 그러면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 거야. 자, 오늘은 은사가 열리겠다. 내가 구하는 거 다 구하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하는데 갑자기 각국나라가 나오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갑자기 연습을 칠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이후의 일을 걱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왜 걱정하냐 그 말이야.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에게 방법론만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면 축복 주고 이러면 매가 간다니까 매 맞지 마라, 축복 받아라, 이것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아멘, 순종만 하는 거야.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십니까? 왜 내가 다 그걸 걱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이종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 이해를 시켜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후에 알리라 그리고 7절 한 절밖에 딱 기록 안 했는데 오늘 8절에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아십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7절 8절에 절대 못 씻겨야지 고집이 나오는 거지. 베드로 고집이. 아니 절대 못 씻겨요 이러고 하고 그러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라고 주님이 그 말 한마디 딱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요 8절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야. 분명히 여기 영적 세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야. 아 나랑 상관없어, 나는 씻겨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아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세요. 아주 기분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나 목욕 다 씻겨주세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8절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 비밀. 아십니까?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이나 알아.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도 시험이 들까요? 이 정도 말을 안 해. 근데 궁금해하지 마라. 이후에 알리라. 그러면 아멘 하면 돼. 응? 나이를 먹어가면 알리라. 영적인 믿음이 커지면 알리라. 때가 되면 아는 거야. 일본 선교사 목사가 여기서 훈련 받을 때는 영원히 떠서 계시록도 이거 왜 보여주는 거야? 맨날 그랬답니다. 그때 왜 목사님이 나에게 왜 그 말씀을 하시? 이제 깨달아서요. 그래 이제. 그때 보여준 거 말씀해 주신 거 요즘 들어서 그게 너무너무 깨달아져 갖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미래 알려고 하다가 다치는 거야. 영어 교수님도 그래요. 영적 세계가 뭔가 필이 탁 오잖아요. 막 물어봐. 막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이후에 알리라 그러면 그거 안 가르쳐서가 삐져. 왜 다른 사람들 오면 막 얘기해 주면서 왜 내가 물으면 꼭 그렇게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럼 맨날 삐져요. 시간이 가면 알 텐데. 그러니까 지금 장성한 분량이 되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그럼 아직도 다 크지 않았으니까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것도 알려고 하지 말고 이후에 알리라 그러면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이후에 알리라. 그러면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어. 응? 왜 누가 깐죽거리는지, 왜 누가 속을 새기는지, 왜 나만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애매히 누명을 써야 되는지, 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왜 나 때문에 아버지가 왜 아파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 통성명하고 살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왜 그랬는지가 깨달아지잖아. 결국은 복을 주려고, 능력 주려고, 사랑 주려고, 믿음 주려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시험의 테스트, 대원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종의 말을 못 받아들이고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못 넘어가는 거야. 이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 어떤 시험이 와도, 무슨 시험이 와도 넘어가야 돼요. 이종은 답을 알고 있지만 이종이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주면 내가 매맞아. 내가 매맞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말을 못 해주는 거야. 자식이 대학 입시에 고시 시험을 치는데 하필이면 자기 부모가 시험지를 보는 감독관으로 서 있어. 걸어다니면서 자식이 틀린 답을 한다 하더라도 요거 틀렸다 가르쳐줄 수 있어 없어? 못 가르쳐주죠. 이종이 여러분에게 막 야단을 치면서도 한쪽 곁에 가슴은 울고 있어. 이 시험을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마음만 있지 육신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래서 시험이 있으니 꼭 넘어가라. 어떤 답답한 형은 그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인간도 있는데 말을 해주지 말라 하는 영혼도 있으니 스스로 일어나주길 원하는 영혼도 있으니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말을 못하는 에바다 하고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해야 했더라는데 왜 예수님이 왜 끌고 나갔을까? 제자들 앞에서. 벙어리가 육적 벙어리만 있을까? 영적 벙어리도 있는 거야. 입이 있을 때 말은 할 수 있을 때 이방인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은 못하는 벙어리도 있다 그 말이야. 그 제자들 앞에서 쑥스러워서 못하니까 그를 데려가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교활시켰는지 바로 제자들 앞에서 입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그랬더니 입을 열었어. 무슨 말을 해줬는지 그게 영적 비밀이야. 제자들 앞에서 입이 열렸더라 그렇게 하고 성경은 기록해. 아십니까? 다양하게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를 살펴봐가면서 진단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나 없나 이것을 진단한 후에 의사가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는 것처럼 다 반응을 재봐야 돼. 혈압은 높은지, 체온은 어떻게 됐는지, 당은 있는지, 또 얼마나 혈압이 온도가 되었는지, 저혈압인지 고혈압인지 이걸 잰 뒤에 약을 투여하고 주사를 투여하고 수술을 하지 함부로 의사들이 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십니까? 영적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심리학이에요. 아십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가 한 말에 얼굴에 인상이 탁 이끌었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빨리 거둬야지. 죽어가고 있는 표정을 보면. 그래서 살리는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살펴가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살린 거예요. 늙었다 땡겼다 늙었다 땡겼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측정해 보려고 먼저 물을 좀 다오 그랬어요. 그래서다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대본에 나오는 게 유대인하고 원수가 돼 있었다는 악한 감정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하고 지금 원수가 되는데 당신 유대인 아니냐? 왜 지금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느냐? 너희들 유대인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이 억한 감정이 확 나온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침착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에게 왜 물 달라고 그래요? 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 그럴 길이 또 없다. 얘가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도 못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사를 못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러고 기록하는 겁니다. 물 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들었을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못 받았고 물 주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물을 못 줬구나 라고 말한 것이죠. 조금씩 파들어가죠. 그래서 물의 원리 그리고 영생의 원리를 말해줬다고 그러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네가 지금 푸는 이 물은 반드시 목이 마를 거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은 목이 마르지 않는다. 그럼 나에게도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소서. 그건 영생의 원리를 말한 후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믿음이 들어갔죠. 성령을 받았죠. 받았으면 성령이 토해내게 만들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와라.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불의 성령은 죄를 태우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해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구하게 만들죠. 여러분이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느끼죠. 우리 총장님과 대화하다 보면 막 뜨거워 옆에까지 뜨거워. 그러면서 막 야단을 하고 지적을 하면 이 뜨거우니까 이 죄악이라는 게 남아있지 못하고 다 태워지는 거야. 고백하면서 울기도 하고 신경들도 내고 짜증도 내고 이래가면서 다 기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냥 죄악 덩어리가 나오면서 울기도 하고 씩씩거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거 다 나오는 거야.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저 남편 없어요. 그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 비디오 갖고 한번 찍어봐. 영적으로. 저 남편 없어요?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한수 더 뜨죠? 맞다. 지금은 남편이 없지.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은 아니니까. 그래도 화가 나 죽겠는데 완전 확연하게 만들죠? 우리가 곪은 욕창을 짤 때요. 완전 곪지 아니하면요. 짜내도 아픕니다. 고통스럽지만 완전히 곪게 만들어서 완전히 짜내야 다시는 곪지 않아요. 이 안에 또 쌓이는 것이죠? 지금은 약이 좋으니까 아무 약이나 바르지만 옛날에 이명래고약 발랐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알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지. 이명래고약이 뭐야? 그러고 있어. 그거를 예전 사람이나 그걸 아는 거야. 웃기게 노래 나오는 거 많잖아. 고바우 영감이 이런 걸 알지, 그지? 응?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계속적으로 다쳤더니 고약을 발랐더니 그대로 났대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고바우 영감 이야기야. 연세대 신문들이라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전에 많이 요즘 애들이 이게 뭔가 그럴 거 아니야? 말씀만 갖고 있는 사람 말씀만 갖고 막 나가는데 밑에 앉아 있는 사람이 상담하는 내담자가 말씀을 딱 10개 알고 있는데 상담자가 심리학자가 상담해 주면서 20개를 알고 있어. 제압을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래서 많은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 상담에 100개를 알면 여러분 200개를 알아야 되고 200개 알고 있으면 400개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저 사람이 막 말을 하고 있을 때 와 나보다 단수가 높네. 그럼 꼬리를 내리겠어 안 내리겠어? 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은사 얘기만 있는 대로 그 사람이 말씀에는요 이런 건요 은사는 절제하라고 그랬지 아무나 경솔히 안수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러고 막 말씀을 해놓으면 그거는 내비두고 은사만 갖고 강조하면 그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은사도 최고, 말씀도 최고, 믿음도 최고, 기도도 최고가 돼야 돼. 아십니까? 그래야 상담, 심리를 잘 할 수 있어요. 상담을 잘하면 영혼이 하나가 남지만 상담을 잘못하면 영혼이 남지 못해요. 상담을 받아서 교회를 정하기도 하고 안정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되지 말고 정말 그 심령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상담자가 눈이 예리하게 말하는 것 귀로 듣고 행동을 보고 온갖 병을 다 고쳐야 돼. 능력자가 되려면. 능력자는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문자 딱 받아서 누가 교통사고가 났더라 이러면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상담을 하겠어? 늘 그러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바로 공부하다가도 뛰어갈 것이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저녁에 가도 무방하는 거니까 그러고 가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나 지금 위급해요.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못지않고 가도 뭐라고 안 하겠다. 내가 있어야 산다고 느끼니까. 그러나 우리는 괜히 불안한 거야. 누군가가 뭐 죽었다, 교통사고 났다면 자기가 살리지도 못하면서 괜히 콩닥콩닥 뛰어. 다 병원에 갔으면 병원에서 응급조치하고 병원에 가서 입원시라고 이러는데 괜히 콩닥콩닥 뛰어. 병원의 의사들도요 위급한 상태가 되면요 강제적으로 의약품을 써서라도요 그 마지막 얼굴을 보게끔 하는 게 병원입니다. 가족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 얼굴 보라고. 그것이 의학적인 방법도 그래요. 우리가 괜히 막 펄떡펄떡 뛰어. 침착해야 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너와 내 집은 책임진다는 뜻은 사도행전 16장의 31절 말씀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겼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한번 받았으면 많이는 변하지 않지만 조금 변하고 그 다음에 좀 변하고 그래서 변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작용 상태를 잘 봐야 돼. 그럼 내담자가 자꾸 시계를 보거나 이상한 딴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빨리 방법을 바꿔야 돼. 아십니까? 은사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다른 청 한다는 것은 안 받고 싶다는 뜻이거든. 목사님이 이때 존경하고 앉아있는 것 뿐이야. 빨리 방법을 바꿔서 믿음 쪽으로 바꾸든지 사랑 쪽으로 바꾸지 말씀 쪽으로 바꾸지. 그러니까 뭐든지 도통해야 돼. 선생이란 뭐든지 물으면 답변이 다 나가야 돼.
그것이 시편 23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해줘야 돼. 아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가서 풀을 아름다운 약초를 먹게끔 만들어줘야 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시는 도다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영혼을 소생시켜줄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목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도 된다는 섭리를 가르쳐줘야지. 지팡이만 되는 게 아니다. 막대기도 있도다. 사업도 걷어갔냐? 막대기 하나님 만났구나. 몸이 아프냐? 막대기 하나님 만났어.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 거야.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죠. 막 원수가 있어서 막 팔팔팔팔 뛰고 이러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 줘. 이렇게 해줘야죠. 기름을 네 머리에 발라준대.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임한대. 이러고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평생 따라주겠다는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다면 뭔 상담자들이 되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화로 기록했죠. 국어, 설교는 율법과 같으며 수학, 율법의 내용은 지혜와 같다. 이 내용이 바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풀 수 있는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던 제자들이었는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그렇게 편지를 했을까?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구나.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사사를 풀면 안 되는구나. 이게 베드로 사도가 해놨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역사와 같다. 즉 영감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영감이 제대로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비워서 하나님의 거하는 전, 하나님이 거해야 영감도 제대로 오고 응답도 제대로 오지. 하나님이 너 마음은 더럽구나, 나 딴 데로 가겠다, 이사 가겠다 이러면 그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가? 고린도서 3장 16절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를 받은 자지만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 스님이 책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이나 고린도전서 3장이나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다. 우린 일반이다.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익히 알으라고 기록해 놓았죠. 아십니까? 머릿말도 제대로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하면서 나는 상담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제대로 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번 학기에 다루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의 소망이 없는 자의 상담이에요. 소망이 없다.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인생이죠. 바라고 원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어디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어요. 영혼의 닷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소망에 걸고 있다는 뜻이야.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야? 성소에 단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성소는 지금 하나님의 육적인 성전도 되지만 영적인 건 하늘나라를 뜻하잖아요. 그러면 이 닷은 뭐야? 배가 육지에다 딱 걸치고 있는, 배가 다른 데로 떠내려갈까 봐 묶어놓은 것이 닷이에요.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다른 데로 떠내려갈까 봐 묶어놓은 거,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 영혼을 묶어놓는 거야. 그래서 어제 안 됐어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낙마치 말아라 그런 게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 과부가 기다렸더니 들어줬대잖아.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노라. 그리고 18장에 8절로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의 상담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셨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알고 배워가야 돼요. 첫째는 너희들의 물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죽을 병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해 드린 모습을 잘 볼 수 있죠.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쓰기 위한 도구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쓰기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잠깐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죠.
우리도 가끔가다 죽고 싶어 많이 하잖아요. 부도나서 죽고 싶어, 아파서 죽고 싶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잠깐 죽음에 이르게 했도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몸이 아플 때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당연히 영원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처럼 사모하는 사람에서 나도 능력자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어제 말했을 때 야 멋있다.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래서 능력을 전수받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소망이 조금씩 살아나죠. 이 말 세 마디에 이 마르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십니까? 소망 없는 자에게 상담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기쁘고 좋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상담자가 내전자 갔을 때 지금 우리 가정에 누가 죽어가나이다, 지금 부도가 났나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믿을 때가 됐어.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잘못 믿었나 봐. 이것이 대본에 천만이 나가죠. 회개하세요. 기도도 잘못했나 보네요. 이 말부터 먼저 나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가 상담자를 만나는 소망까지 갖고 왔는데 그 소망마저 잘라내버리는 거야. 아십니까? 그런 대답을 거의 합니다.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도 옆에서 제자들이 라삐요, 지금 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도 저 소경이라는데 막 잘난 체 하는 게 보이잖아요. 저게 조상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딱 두 가지만 딱 내놓고 누구의 죄냐고 딱 여기서 답을 차려보세요. 그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조상죄예요? 자기의 죄예요? 둘 중에 답이 있는데 하나만 좀 만들어 보세요. 주님 앞에 그래요. 주님 뭐라 그래요? 조상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시각장애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3절은 말이. 이때는 안 죽었죠. 마지막까지 하면서 두 번째 마르다 질문이 21절에 22절에 오라비의 죽음에 이제 죽었어요.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분명히 죽기 전에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나이다, 병들었나이다 하는데 안 가. 죽을 병이 아니고 영광받기 위하고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한참 있는데 21절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오라비의 죽음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원망하죠.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죠.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그 원망이라는 것이 사람이 잠시 잠깐 안 들어갈 것 같죠. 이 죄악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제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누가 타의적으로 누가 콕 찔러서 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술 먹고 술 취할 때 병원 가서 강제적으로 등대기를 때려서 강제적으로 어린 나이는요 부모님이 손가락 꽉 집어넣고 토각질하게 해. 근데 나이가 먹으면 술 먹었을 때 토각질하고 여러분들이 손가락 꽉 집어넣고 토각질해 안 해? 여러분이 손가락 꽉 집어넣고 토각질하지? 술 안 먹어본 사람은 아니고. 그러나 그런 사람의 경우가 또 있어. 체할 때 엄청나게 체하고 막 그냥 막 여기가 막 명치 끝이 아프고 그러면 일부러 손가락 집어넣고 꽉 토해갖고 나오잖아요. 그 자기 스스로도 토해낼 수 있는 거요. 타의적도 되는 거고 자기 스스로. 근데 오늘 마르다는 자기 스스로가 회개했어요. 아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덕과 시험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 원망은 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절대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접속을 이제라도 주님께서 기도만 해주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의 응답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스스로가 회개라니까 예수님의 응답이 바로 나갑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큰 세 번의 마르다의 답변이 또 나옵니다.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은 건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25절 26절로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금방 상담자가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병은 살고 부도는 다시 일어날 것이며 또 이렇게 해서 뭔가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완전히 받아들였다라고 상담자가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살리라 그랬는데 오늘 마르다가 동문서답 했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 날의 부활,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동문서답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목이 아프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냐 이 등신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아직도 내 말을 못 믿느냐 등신아 그러지 않았죠. 네가 내 말을 믿느냐 이랬다는 거야. 아십니까? 다시 한번 20절 28, 29절로 내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마르다가 답변을 이제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라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시인 마음에 영접해드렸다는 것이에요. 의에 이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말했다고 또 혼나면 어쩌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야 네가 나를 믿느냐? 근데 그때 행동은 어떻게 나왔는지, 눈이 부리부리 하셨는지, 번개불 가셨는지 이건 잘 모르잖아. 근데 분명히 여기서 내가 이 대답을 안 하면 꼴통을 맞을 것 같다는지 아마 이런 어떤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야. 내가 믿느냐가 악센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믿느냐 이러고 부드럽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뒤에 장면을 보면 부드럽게 하신 장면이야. 아십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28절에 마르다가 거듭난 장면을 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 부르신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네가 믿냐고 두렵고 떨었으면 어떻게 조용히 가만히 마리아한테 갔겠어요. 종전만 해도 분명히 이 성경 속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마르다만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반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 우리 오라버니 안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다. 근데 옆을 보니까 마리아가 없잖아. 갑작스레 내가 어디 바깥에 막 나갔다 왔는데 다 내려왔는데 한 명이 안 나왔어. 얘 지금 뭐하니? 삐졌니? 이 소리 바로 하지 안 해? 해요 안 해요? 갑자기 사무실 팀이 하나 빠졌어. 지금 얘는 뭐하냐? 왜 안 나왔니? 저 날마다 지역구석에서 있는 그 기성이 새끼 어디 갔어? 응? 그 물어요 안 물어요? 아니 날마다 이래 삐지고 저래 삐지는 저 드보라 줌마 어디 갔니? 몰라요. 아까 눈탱이가 좀 나와갖고 좀 방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전부들 이렇게 고백해야 안 해요. 뭔가 다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 금목사 어디 갔냐 이거 장주모 다 찾게 마련이에요. 안 찾아요. 위에서 또르륵 내려왔는데 이거 안 놔줘서 도대체 어디 갔니 이거 인간아 이렇게 나오지. 옆에 사람이 없으면 찾아요 안 찾아요? 오늘 주님이 찾으셨겠어 안 찾았겠어? 가장 사랑하는 마리아야. 말씀밖에 모르고 무릎하게 앉아서 오직 그냥 성경 말씀밖에 몰랐던 몇 장에 그러고 있었어. 몇 장에? 어느 장에? 마리아가 칭찬받은 장이 어느 장이야? 또 잊어버렸지. 또 잃어버렸어. 누가복음이지? 몇 장이야? 10장 38절이야. 마지막 절이라 그러면 되죠. 마리아가 얼마나 칭찬을 받았어. 마르다는 칭찬 못 받았어요. 야단 맞았어요. 너 하나만 하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 걔가 내 밑에서 성경을 배우든지 말든지 너는 그냥 밥이나 해라 이렇게 야단 맞았잖아. 그래 얼마나 그 마리아가 이뻤겠어. 근데 이뻐했던 애가 없으면 어떻겠어? 주님이 더 찾았지? 그런데 이 자리에 분명히 없었어. 그럼 주님께서 고운말은 안 나오셨을 것 같아. 야 이 새끼 어디 갔냐? 요즘 표현으로 야 이거 왜 안 온대? 삐졌냐? 내가 지 오라비 아프다고 소리 했는데 그때 안 와서 삐졌냐? 이럴 거 아니야. 분명히 보였던 사람이 안 보이면 사람도 찾을진데 우리 주님께서 안 찾을 리가 없죠. 찾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밥을 해주고 했던 사랑은 누가 많았냐? 마르다가 많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마리아는 오직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살고 사랑도 대리께도 없던 거예요. 좋은 일만 있으면 막 기뻐하고 나쁜 일 있으면 싫어하는 조울증 환자 같아. 마르다는 그때도 분주하게 떠들었지만 내가 비록 말씀은 배우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분주하게 밥을 만들고 있었는데 얼마나 마리아가 얄미웠겠어. 그러니까 주님한테
말하면서 제 마리아 지금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그랬더니 너는 네 일이나 해. 그래서 그렇게 구박을 받았던 마르다가 오늘 믿음이 상당히 좋아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돌문을 열게 한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책망받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야. 책망을 많이 받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은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지만 능력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야. 그래서 은사와 능력 차이는 많이 차이 납니다. 은사는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 수단과 방법, 자동차와 같지만 능력은 집을 한 채 사주는 부모와 같은 거예요. 아십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거듭나서 마리아를 선생님이 부르신다. 우리는 뭔가가 화가 났던 모습도 조용히 야 선생님이 널 불러. 화가 났던 모습 참 제거하고 마르다가 사랑의 행함을 하니까 마리아도 섭섭한 마음이 다 풀어지고 마리아가 행합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요. 마리아 29절에 믿음으로 구원, 그래서 마르다의 전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마리아의 질문이 나오죠. 이제 만났어요. 32절에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너희들이 답이 똑같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 똑같습니다.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습니다. 남이 탓만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 질문은요. 32절 보니까 마리아가 막 그냥 달려와서 막 위로를 적지 않게 해준 사람들이 막 나왔죠. 예수님은 아직도 마을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30절은 기록해요. 그리고 31절에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많은 복을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마리아를. 많은 사람이 따라갔다고 봐야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심령에 막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는 건 부끄러워 여겼다는 뜻이죠. 내가 참 너를 키워놓고 세상에 자식이 잘못된 부모가 그러죠. 내가 너를 안 놓고 미역국을 먹었구나. 인간아 어째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화가 나서 그러죠. 자식이 잘 되면은 야 내가 너를 참 잘났다 그러는데 자식이 속만 새기면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그 얘기 왜 꼭 하는지 몰라. 부모들이 속이 상하며 주님께서 얼마나 기대하고 마리아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마리아를 민망히 여기기까지 했더라. 이게 주님께서 보신 장면입니다. 왜냐 오늘 마르다가 앞에는 뭐라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하고 22절에 말하는데 그러나 이제라도 이렇게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줄 믿나이다. 이게 22절인데 오늘 32절에는 절대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22절 답과 마리아의 32절 답은요 완전히 판이하게 틀려요. 완전 원망을 하면서 아직도 이 원망의 화살이 이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아십니까? 남의 탓을 한다는 뜻이에요. 남의 탓. 지금 예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데 그래도 겸손하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 마르다였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응답이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두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 자, 믿음의 시험이 또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35절에 흘러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거나 속상한 소리를 하거나 원망의 소리를 하거나 그럼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환상 열리고 영상 열린 사람들 보면 막 이중이 속상해서 누군가 앞에 속삭이고 막 속상해서 막 그러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십니까? 내가 너를 믿었는데 마리아 너는 성경을 알았고 이런 걸 많이 알았는데 눈물을 지금 주님이 흘리고 계세요. 이건 문법적이지만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이 하나님이 그 위에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은사자는 은사 못 받은 자 앞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고 능력자는 은사자 앞에서 용서해야 될 것이며 권능자는 능력자 앞에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이 있어도 이 중에 용서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34절에 예수 가라사대 때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뒤에 나가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하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우리는 항상 과거형에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 사람을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느끼겠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능력이 있었더라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게 9장이 지나갔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끔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죽기까지 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죠.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자기 속으로 지금 막 화가 났어요. 이 말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지네들이 어떻게 알아서 이러냐고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믿음으로 시험이 지금 달려오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하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시험인데 어디 두었느냐 하는 것은 장소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땐 육적인 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율법을 갖고 있다면 돌을 옮겨 놓으란 건 내 율법을 치워버려라 그 뜻입니다. 율법을 생각지 말라 그 뜻이. 안 된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식을 버려라. 경륜을 벗어버리고 상식을 벗어버려라 그 뜻이에요. 오늘 6번에 보니까 마르다의 물음이 39절에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가 믿음의 시험이 있는 줄을 몰라요 이 여인네는. 근데 우리 주님은 믿음의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믿음의 의심을 하고 있죠.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고쳐요?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다 인간은. 그때 예수님의 응답을 40절 하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40절에 예수께서 가라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내 말을 믿으라고 했더냐. 영원히 죽음을 맛보자고 앞에 그랬죠.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믿어졌으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으느냐 하신데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에 순종만 하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상식과 지식을 다 내려놓으면 분명히 믿음은 생깁니다. 믿습니까? 그때 마르다의 행함이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의 본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르다의 물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복습하며 예수과 같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좀 승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이겨놔야 믿음은 생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이 시험이 되었든 사람이 시험이 되었든 물질의 시험이 되었든 직장의 시험이 되었든 이 시험을 넘어가야 믿음이 생깁니다. 은사는 거듭나지 않아도 준다고 그랬죠. 그러나 능력은 거듭난 사람만이 받게 돼 있어요. 신유도 치유도 전부 은사로 들어갑니다. 능력은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차원은 틀려요. 아십니까? 능력을 위해서 은사자는 달려야 되고 능력자는 권세자들, 지식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에서 달려야 되고 그 위에 그 자리에 앉았다면 권능자로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과 말씀과 사랑과 기도가 사합이 되듯이 은사와 능력과 권세의 권능도 사합이 되는 거예요. 사각링을 잘 지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